자, 오늘은 14절로 20절 말씀 중에 다 함께 교회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 찬양하자. 교회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 찬양하자. 아멘. 자,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재림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일에 대하여서 집중적으로 거룩한 그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계시록은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비밀 계획을 알려주십니다. 이 비밀 계획의 중심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어질 인류 역사의 종말을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서문과 끝맺음의 말씀의 중심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요 재림 때가 가까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계시록은 참으로 깊고 치밀하게 승리자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도 승리자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면서 전체적인 모습으로 세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 공부했던 것처럼 12절 13절에 말씀을 했고, 또 부분적인 모습을 7가지로 오늘 본문 14절로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과 3장은 아시아 7교회에 나타나실 때에도 교회마다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셨던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러면 본문을 통해서 우리 구원자이시오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믿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그 피조물인 그런 인간들은 영광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대면하게 되면 그 누구도 똑바로 서서 주님을 비울 수가 없습니다. 모두 그 위험 앞에 엎드려 죽은 자같이 됩니다. 다니엘도 그랬고 에스겔도 그랬고 시작에 와서는 베드로 사도도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서도 나는 주인이라고 누가복음 5장 8절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두렵게 이름을 잠기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으면 그 영광스러운 창조주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모든 일을 생각할 때 늘 충성스러운 성도들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각자에게 주신 명분이 있고 또 그 명령은 곧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 사명의 말씀을 증거하고 보존하는 일과 또 교회의 사역자에 대한 사명이 있습니다. 오늘 나는 말씀을 증거하는 일과 섬기는 교회에서 자기 위치를 지키며 특별히 주의 사들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를 점검하고 바르게 신앙적인 삶을 살도록 일깨워주신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와 있는 그런 말씀 잘 한 절 한 절 보시면서 잘 깨닫고 여러분 상태를 점검하게 주시면 조언 드립니다. 자, 이상 같은 귀한 말씀을 우리 성령께 인도하신 대로 우리 함께 은혜 나누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첫 번째로 14절부터 시작 18절까지 말씀을 주시면 16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사도 요한에게 보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사모하며 살자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도 요한에게 보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사모하며 살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교회의 주인으로 제사장이요 또 선지자요 왕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1절 13절에서 그렇게 말씀하는데요. 이제 예수님의 그런 부분적인 7가지 모습을 우리에게 주님의 모습 속에서 주님이 어떤 분이시면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4절 상반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게 말합니다. 그 머리와 털의 희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모습은 주님의 머리와 털은 흰 양털과 눈같이 희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영원하신 존재를 표시하는 말씀을 그리스도에게 또 적어합니다. 구약시대는 모든 말씀을 하나님이 적용해서 말했죠. 그런데 이제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님이 적용한 특별히 요한계시록에서는 그 모든 모습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적용을 하면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다니엘 7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니엘 7장 9절 말씀. 다니엘 7장 9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보았는데 왕자가 보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가 자자하시는데 그 옷은 희가 눈 같고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털 같고
지금 사도요한이 본 것과 다니엘이 본 것을 비교해 보면서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는 겁니다. 다니엘은 봤을 때 뭐라고 하는가? 내가 보았는데 왕자가 높이고 누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십니까? 좌정하였는데 그 옷의 희가 눈 같고 그 머리털에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 보좌는 불꽃이요 그 밖에는 붙는 불이며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흰 머리털은 뭘 상징하느냐? 흰 머리털은요 영혼이나 장수를 상징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니까 노인들은 어떤 나이가 많고 머리가 휘었다면 바로 지혜를 말씀하는 것이고 성결에 또한 정결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모습은 신적 성결과 정결과 영성을 지니는 분이다. 그 표시로 하얀 머리털과 하얀 옷으로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우리 주님이 그렇게 성결하고 신적인 영혼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도 역시 그분을 닮아서 우리도 그렇게 성결하게 살아가기를 우리가 원하고 있다는 것이죠. 죄 없는 모습으로. 자, 두 번째 모습은요. 주님의 눈은 불꽃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인간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그리스도의 전지전능성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0장 6절에 말하는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다니엘 7장 9절에서는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는 주님의 영적 통찰력을 얼마나 강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13절에도 모든 교회가 나의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그 불꽃 같은 눈은 불꽃 같다는 말은 바로 하나님의 전지전능성과 꿰뚫어 볼 수 있는 그러한 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모든 아주 작은 세면 먼지까지도 볼 수 있는 눈을 갖고 계신 분이 불꽃 같은 눈을 갖고 계신 분이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나와 있는 그 예수님 앞에 절대 속일 수가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이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속이려고 하는 그런 것은 마귀가 주신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습니까? 회개의 열쇠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나와 있는 법이 있으면 회개를 하셔야 하나님 용서하신 것이지 만약 그걸 숨기면은 그 죄가 커져서 결국엔 그 죄 때문에 사망을 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서 불꽃 같은 눈동자를 갖고 보신 하나님 앞에 절대로 속일 수가 없다. 그래서 나와인들이 항상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게 주님 조언을 드립니다. 그 불꽃 같은 눈동자를 가진 분은 심판도 하시는 우리 작은 선행도 다 보고 계셔서 거기에 대한 또 상급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는 15절 상반절에 보시면 뭐라고 하니까 그의 발은 푸른 뿔에 달려한 빛난 주석 같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주님의 발은 푸른 뿔에 달려간 빛난 주석 같다고 말했습니다. 자, 주님은 내 발은요 출임 때는 십자가 못 박혀서 여러분들 보셨지만 재림 때 오실 때는 정반대로 원수의 모든 것들 다 밟고 심판하기 위해서 그 발은 바로 여러분 주석 같은 발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석이 여러분 쓰기엔 제일 단단한 뜻이죠. 그러니까 밟으면 다 부서뜨리는 그런 발로 여러분 오셔서 심판할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도 이 모습으로 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서 10장 6절 보시면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 같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예수께서는 말하기를 1장 7절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광는 구리같이 빛나며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심판으로 오실 우리 예수님 발은 주석 같은 발, 무엇이니 발을 다 부서뜨릴 수 있는 그런 발로 가지고 온다. 추름 때는 십자가 못 박혀서 죽으신 몸이지만 재림의 모습은 전혀 다르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모습은 15절 하반절에 보시면요.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말하기를 43장 2절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표시하는 것이고 그 위험 있는 소리를 어떠한 피조물든지 한가하거나 정지시킬 수 없는 불가항력인 그런 모습과 권위로 오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그냥 속삭이는 그런 말이 아니라
많은 물질 같으면 소리가 엄청 크죠. 그러한 소리로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공공점 어떤 계시를 청할 때도 그냥 좋은 소리 아니라 어떤 소리로? 네? 우리 같은 소리? 성경도 말씀하시라니까. 무슨 소리라고 했어요 지난주에? 네? 나팔 같은 소리라고 했죠. 나팔 같은 소리. 무슨 우리를 즐기고 성이 넘는 그런 일이 여기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 설교를 전혀 잘못 듣고 있다는 거 있잖아요. 설교하는 것들은. 그런 나팔 소리 같은 소리로, 그러니까 역시 많은 물질, 엄청 큰 소리로 우리에게 말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이사를 통해서 우리가 시편 20편 4절과 5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시편 29절 4절 5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영원하다. 여호와의 소리가 그냥 물 것이며 여호와께서 그냥 꺾어 보시소서. 아멘. 자, 뭐라고 하니까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험사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배양물 고, 이런 배양물이 얼마나 단단한 나무입니까? 곱게 자란 나무. 근데 하나님께 소리 질 때 배양물이 꺾어져 버릴 정도로 그런 우렁찬 소리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 앞에 그 누구도 설 수가 없고 그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 목소리를 듣기를 주는 좋은 소리입니다. 그리고 우리 찬송가 79장에 보시면 2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방이 떠들고 나다를 보여서 진도하니 우리 주 목소리 한 번 말하시면 천하 모든 것 다 망하겠네. 그렇게 우리가 찬양 부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목소리가 어마어마한 소리로,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 재림할 때 속삭이면서 내가 여기 왔다 사람이 내 숨어서 내가 재림했다 이런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누구에게 다 할 수 있는 모습으로 우리 주님은 오셔서 우리에게 일하실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싸울 때 누가 이깁니까? 목소리 큰 이깁니다. 목소리 크면은, 목소리가 크면 목사는 키가 죽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목소리가 어마어마하게 커서 그 어떤 악한 말도 다 그 목소리로 제압을 시켜버릴 정도로 그런 큰 물소리 같은 소리로 우리에게 나타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어서요. 5번째로는 16절 상반절에 보시면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우리의 중요하신 것을 보시면 오른손 7별을 가지셨다는 것입니다. 자, 별은요, 귀의 사자요, 주의 종을 상징하는 겁니다. 자, 오른손은 능력의 손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7교회뿐만이 아니라 모든 교회가 예수님의 그 장중에 있음을 말씀하는 것이고, 이는 두 가지 사실을 분명하게 선하는 말씀인데, 주님은 7교회 사자들 세우시고요, 또 주장하시면서 그들이고 그 사자들을 보호하시고 위로하시고 능력을 베풀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워준 종들은 하나님의 관리 대상이고 그 종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기 때문에 성도들이 주의 종 목사들에게 월권에서는 절대 안 됩니다. 아무리 부담할 것도 없고 정말 모양새가 정말 여러분 힘이 없어 보이고요. 잘났던 못났던 가 주님께서 기름 부으신 목사한테는 함부로 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제가 목사님께서 지금 제가 시험을 하지만요, 하나님께서 목사에 그런 권세 아닌 목사 못해요. 여러분 마귀 권세 얼마나 강합니까? 여러분들 나름대로 별 생각 다 하고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걸 주장하고 그걸 움직이기 위해서 하나님 그런 권세를 주지 않냐면은 목사 못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이 아닌 정상적인 목사는 여러분 똑같은 목사로 다 잘생겨 주면 좋은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붙잡고 일하시는 거예요. 때를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은혜를 주시면서.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은 이런 모습으로 지금 나타났다고 우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6번째는요. 입에서는요 좌우의 날선검이 나온다고 말합니다. 자, 우리 16절 중반에 보시면 뭐랍니까? 그 입에서 좌우의 날선검이 나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 이 성경 읽다가 그런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입에서 검이 나오니까 무슨 귀신 칼 물고 나타나냐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 입에서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 어느 정도 돼야 합니까? 우리 골수와 다 쪼개서 여러분들 수라니까 칼처럼 예리한 칼처럼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들 우리의 모든 영혼도 심령도 여러분들 절대 수랄 수 없는 그 부분까지도 치료받는 것이요 바로 이 말씀의 역사에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어떻습니까? 항상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항상 필요에 따라서.
마귀를 쫓을 때는 마귀를 쫓는 말씀, 치유할 때는 치유의 말씀, 위로할 때는 위로의 말씀, 축구할 때 축구의 말씀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지금 우리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들이 이 귀한 말씀 중에서 그래서 우리 예배설 때 말과 같고 성령의 하나님 말씀 가지고 말씀하고 있고요. 예수님께서 40일간 금식하고 시험 볼 때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물리치잖아요, 마귀를. 그러니까 말씀은 검이에요.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들이 우리는 사실 전쟁 때요 방어만 능력이 있지만 공격하는 것은 말씀 한마디 잘못 없어요. 우리 공격 무기는 오직 말씀밖에 없다. 그래서 말씀 많이 읽으라는 거예요. 말씀 많이 알라는 거예요. 그래야 필요에 따라서 그 말씀 꺼내서 사용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많이 읽고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은요 어째 나과 답을 칠 수가 있어요. 근데 말씀이 없으면은 그때 역사들이 뭘 물리칠지 모르잖아요, 우리가요. 그러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있는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읽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 때에 따라서 필요한 말씀을 꺼내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것이 곧 우리의 무기예요. 자, 7번째를 그렇게 말합니다. 7번째는 6절, 16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 얼굴에 해가 힘있게 비추는 것 같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얼굴은 여러분들 힘있게 비친 것 같다고 말합니다. 자, 얼굴은 각 부분의 그 묘사가요, 전측인지, 얼굴에서 여러분들 모습을 얘가 전측인 묘사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그 얼굴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해가 힘있게 비치니까, 해가 여러분들, 왜 해가 힘있게 비치다 말합니까? 해가 여러분 힘없게 비칠 때 그 갈 때는 빛이 별로 안 나잖아요. 어떻습니까? 여름에 정말 강력하게 비치는 햇빛, 그런 빛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의 집은 항상 빛으로 충만한 분이다. 그러니까 어디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은을 받은 우리들도 이은을 받은 우리 얼굴 해처럼 빛이 나는 거예요. 우리 옆에 사람 인사 한번 할까요? 얼굴을 보니 참 걱정이 됩니다. 빛이 없습니다. 얼굴이 그런 해진다 그 생각이 사실은 큰 착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해주는 사람들은 진짜 얼굴 보면요 그 사람은 힘든 사람들 아는 거예요. 악하면서 사로잡힌 사람 원래 얼굴 검은 사람들 말고 또 얼굴 원래부터 검은 거기다 시험 들지 말어. 원래부터 얼굴 검해도 빛나는 틀리잖아. 까마도 빛이 나 여러분들 까매도 하얘도 우중충한 사람이 있어. 은혜가 안 되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빛하고 얼굴 색감은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해가 빛나는 여러분들 성이 충만하다. 은혜가 충만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모든 빛 앞에 어둠이 올 수가 없다는 것이죠. 나와 여러분 이런 시간을 살 수 있게 주님을 초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날마다 마음이 싸워 승리하는 거예요. 이런 시간을 하지 못하니까 날마다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요. 그렇게 7가지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라고 하는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도 여러분들 말씀했던 것을 보면 뭐라고 하는가. 아버지의 독생자여 의 영광이요 은혜와 지혜가 충만하더라 그래요. 예수님 그 여러분들 세 제자가 함께 올라가서 변호사님 올라가서 모습을 보고서 여러분들 놀랬던 사건을 우리 잘 알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도행전에도 여러분들 나오고 것처럼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 만난 바울도요 어떻게 말합니까? 해보다 더 밝은 빛을 보았다고 그래요. 해보다 더 밝은 빛을 문가가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다메섹에서 바울이 만난 예수님이 바로 해보다 더 밝은 빛을 가진 그 예수님을 만나서 그가 그 자리에서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성이 충만하면은 뭘 해서 아니라 그런 모습을 통해서도 얼마나 변화가 일어난다. 취합이 되잖아요. 취합이 여러분 낙한 때 취합 시켜버리잖아요. 모습에서. 그래서 그런 모습으로 7가지 모습이 나타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17절부터 18절 말씀을 보시면 계시자 예수님 앞에 요한의 태도와 예수님의 위로하심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자, 계시자 예수님 앞에 요한의 태도와 예수님의 위로하심. 자, 요한 사도는 계시의 주제를 받았고요. 그 다음에 계시자가 어떤 분이신지 보았습니다. 특히 주 예수께서 지상에 계실 때 달리 하늘 보좌에 복귀하신 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본 계시를 받을 때가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요한은 누구라고 예수님과 어떤 관계라고 했죠? 사촌 형제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도 제자로서 예수님을 봤죠.
요한계시록을 아무나 쓰게 만든 것이 아니에요. 확실한 사람 지금 선택 쓰게 만든 거예요. 앞으로 들리니까. 그러니까 옛날에 예수님을 봤고 지금 부활 승천했다 다시 재림하신 예수님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정확히 표시하고 있는 거예요. 옛날의 모습과 현재 앞으로 오실 재림 예수님의 모습을 그렇게 정확히 표시할 사람을 들어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들어 쓰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그렇게 할 만한 사람 들어 쓰신다는 말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그 계시를 이제 받을 때 되는데 첫 번째요. 영광스러운 예수님 앞에 죽은 자같이 된 요한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7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려서 죽은 자같이 되매. 아멘. 자, 내가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사도 요한이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 계시 밖에 만났을 때 그 모습으로 놀라서요. 죽은 자처럼 됐어요. 죽었다가 아닙니다. 죽었다 그럼 문제입니다. 그럼 계시 못 봤죠. 죽은 자처럼 그게 됐다는 겁니다. 자, 요한 사도가 땅에 있지 않고요. 보좌 앞에 나갔지만 아직 그 하늘의 영광에 적합한 영광스러운 몸을 입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그러나 예수님 그 영광을 보지 못했을 때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아시는 출애굽기 10장 28절에는요. 내 얼굴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 하나님, 예수님 보는 날 예수님 육신에 있고 오셨으니까 상관없지만 영으로 계신 하나님 보는 날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 모습 앞에서 어떻습니까? 말씀 죽은 자가 엎드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다니엘도 하나님 영광 앞에서 여러분들 혼자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여러분들 10장 8절과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면 다니엘서 10장 8절 9절 말씀 읽습니다. 8절 9절 다니엘서 10장 8절 9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이상을 볼 때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을 들을 때 내가 눈을 따게 되고 깊이 잠들었었느니라. 아멘. 그렇게 나왔습니다. 예수님 앞에 있을 때 그도 다니엘도요. 정말 죽은 자처럼 쓰러진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모든 여러분 에스겔도 그래 있고요. 모든 하나님을 봤던 사람들은 다 그런 모습으로 쓰러졌습니다. 자, 신약에서 여러분들이 와서 새 제자가 변화산에서 주님의 변화된 모습을 봤을 때 그 음성을 들었습니까? 그들이 두려워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6절과 7절 말씀 보시면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에게 손을 내미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 말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나갔을 때 그 모습을 어떻습니까? 바로 그 마치 죽은 자처럼 됐다. 이 모습은 바로 복종과 충성을 말하는 모습이고요. 더 나아가서 예배도 거기에 겸손히 예배까지 포함이 되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버님 하나님 예배할 때 겸손해 드리는 것이고요. 여러분들 바로 복종과 충성의 모습을 지금 우리가 가르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요. 계시자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가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주님의 영광 음 앞에 죽은 자같이 됐을 때 주님께서 일으켜서 주의 계시를 받을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7절 중반절 함께 보면 그가 시작.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아멘. 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죽음같이 됐을 때 예수님께서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첫 번째 두려워 말라는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 오른손을 얹으신 것, 주님의 바로 전뇌의 손으로 여러분들 사랑의 손으로 또 여러분 더 나아가서 어떻습니까? 욥을 붙잡고 있는 역사하신 손, 십자가에 못 박혀 펼친 손, 사제의 손, 여러분 도마에게 여러분들 보여준 증거의 손들 그런 손을 가지고 얹고서 말씀하시길 두려워 말라 이겁니다. 이 말은 시작에서 우리가 여러 번 말씀했습니다. 주님한테 두려워 말라. 왜? 우리가 함께하니 두려울 것이 없다는 거예요. 나와 어떤 일을 만나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지금 우리 예수님 지금도 나와 영으로 있으셔서 우리 심령도 역사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잘 믿으면 어떤 일을 만나도 두려울 것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두려워하고 떨 수밖에 없는 것은 내 속에 역사한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고 소멸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정말 성이 충만한 어떤 일을 만나도 담대하고 기도로 승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절대 승리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 동일하게 우리에게 두려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이 두려움 없이 사실 주님 손을 드립니다. 바로 이 말씀은 사랑과 회복의 선언이고 이제부터는 두려움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두려워할 필요 없다. 왜?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이겁니다. 그러나 다음 두 번째로는요. 17절 하반절부터 18절까지 다 함께 읽으신다는 청요 시작. 나는 처음이요 하나님이니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운명의 열쇠가 받으리니. 아멘. 두 번째 다시 자신을 계시하신 사랑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 요한사도는요 두려워하지 않도록 줄 세 가지 이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줬습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 그냥 무대표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주님은 처음과 마지막이기 때문에 두려울 필요가 없다. 처음이요 나중이니 이 말은 뭡니까? 온 우주의 창조자가 되시고 그를 지금까 주관하시다 완성자가 심판자가 오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이 처음과 마지막 되신 우리 주님께서 두려워 말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창조자 우리 주님께서 완성자 우리 주님께서 나와 여러분들이 보장하신 것이 뭡니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주님은요 살아있는 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십자가 잘 죽으신 주님께서 다시 부활해서 살아나셨죠. 지금 살아있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나와 믿는 예수님은요 살아있는 예수님 믿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신은요 살아있는 분을 믿는 거예요. 불교는 다 죽인 사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문제예요. 천주교 전혀 하는 거 관계가 없어요. 종교개혁제를 가면서 뭐 가기 전에 느꼈지만요 그 교황들이 여러분들 자기들의 이익을 채우기 위해서요 면죄부를 팔기 시작합니다. 면죄부를.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 무슨 죄를 제가 잠깐 그때 얘기했지만요 무슨 죄를 저질러도 돈만 내면은 죄서 면제해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완 사기꾼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들 그 천종이 그걸 믿고 있습니다. 교황은 무화장, 여러분들 교황은 인간이에요. 죽을 사람이에요. 살아있는 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앞에서 여러분들 성경 말씀이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생명을 걸고 기억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성경 아니면 생명을 걸고 기억해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 교회들 어떻습니까? 성경도 아닌 말을 가지고서 성도를 이끌고 가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여러분 옳다고 따라가요. 큰 교회 뭐 숫자가 많다, 뭐 대단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 성경 아니면 아니에요. 숫자 둘이 모여 예배 드려도 성경이면 진리예요. 그러니까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성경을 가르치느냐 안 가르치느냐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성경 정말 잘 배우셔야 돼요. 잘못 배우시면 나중에요 천국 가기 전에 천국 가기 직전에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섰을 때가 엉뚱한 일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정말 우리가 올바로 배워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살아계신다 지금도. 그러니까 걱정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죽었다 부활하시면서 살아계시는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우리 생명 종류를 믿기 때문에 걱정할 것 없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죽어서 살 것이니까. 자, 세 번째 이유가 뭡니까? 주님께서 세세토록 살아서 있어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셨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세토록 살아있어. 자, 여기 우리 주님은 연을 죽었다 부활하시고 영원토록 사신 분이에요. 왜 죽으셨습니까? 그분 죽으신 분이 아니 나의 죄를 죽으신 거예요.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죄를 죽으심으로 나와 그 사람을 믿기만 죽으시면 믿기만 하면 우리 죄가 다 사함받는 거예요. 어떠한 죄를 저질렀어도.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다시 사신 건 뭡니까? 나와 다시 산다는 부활을 보여주기 위해서 다시 사신 거예요. 그 주님은 절대 죽지 않는 거예요. 영원토록 산다는 말이죠. 그 주님이 나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세토록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나와 믿기 때문에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모습을 우리 주님께 보여주셨잖아요. 누가복음 23장 43절에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 이름을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주님께 죽으실 때 우편한 걸 위해서요. 빈 죽어 그대로 함께 영혼이 살아서 천국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살아있기 때문에 나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일에도 두려울 것이 없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서 한번 인사합시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담대하게 살아갑시다. 이걸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걸 믿고 살아가시면 담대하게 살 수 있어요. 어떤 일을 만나도 걱정할 수 전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챙겨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제가 하는 말이에요. 성경 말씀 제가 여러분들이 가르쳐 드리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는요. 19절과 20절 말씀을 보시면 요한 사도에게 주신 명령을 우리도 받아 순종합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요한 사도에게 주신 명령 우리도 받아 순종합시다. 주께서 요한 사도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신 후에 그를 부르신 목적에 따라서 그에게 할 일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난 다음에 구체적 설명 19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이름을 부르시고 그 다음 우리 예수님께서 그에게 주신 명령이 뭡니까?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미 1절에서 명령하였지만 다시 정리해서 정확하게 명령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시를 주시고 그것을 성문화시켜 남겨두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것들의 그 중간, 그러니까 더하거나 빼면 저주를 받는다는 것이고요. 아시아 이국 교회에 보내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아시아 이국 교회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세대 교회에게 보내줘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계시는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 뭡니까? 이미 체험한 계시, 내 본 것, 나머지를 본 것. 이미 본 것을 여러분들 본 것입니다. 얼마나 장엄하고 의미심장한 것들인지 숙고할 알고서 선악에 대한 그런 판별이 있어서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라면 이런 살펴서 실치 연결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본 거, 봤으면 어떤 걸 믿고 살아야 돼요. 근데 보았는데도 여러분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 있잖아요. 이건 어찌 보면요, 주로는 미련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다 본 것을 그걸 못 믿으니까. 두 번째 뭐라고 하니까 지금 당장에 주는 계십니다. 이제 있는 일 그렇게 말합니다. 당시에 겪고 있었던 일 중에 여러분들 그 당시에 계신 우리가 직접 주목하고 있는 것은 바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와 있는 7개의 말들을 지금 기록하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단계에 나오니까 나와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중에 받은 은혜를 정말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들 우리가 일기서하면서 여러분들 기록해 놓고요. 그걸 믿고 사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거예요. 절대 변함이 없어요. 똑같아요. 왜 똑같습니까? 말씀이 있기 때문에 똑같아요. 만약에 말씀이 없이 인간이 생각한다면 여러분 매일 바뀌어야 되죠. 오늘 기분 좋으면 기분 좋은 데 살다가 기분 나쁘면 그 다음 어떻게 금방 한 시간 후에 막 우리 변해서 막 화려하게 살잖아요. 그냥 밤엔 천사가 돼요.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되니까 정확하게 성경 기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대로 살라는 거예요. 성리가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제일 정확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 지금 사도 요한에게 기록하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뭔가 다가오는 계시를 말합니다. 장차 될 일.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2장, 3장, 4장부터 시작 마지막 22장까지 된 일들을 기록할 내용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1장, 2장, 3장 되어진 일이고요. 그 다음에 4장부터 앞으로 될 일들을 22장까지 계속 지금 기록을 하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래서 무슨 소리, 나팔소리 같이, 많은 물소리 같이 소리를 지금 들리는 거예요. 정확하게 적비해서 소곤소곤 하지 않고 정확하게 들을 수 있도록 귀코가 터질 정도로 그냥 정확한 소리로 듣기 위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사도 요한이 하나님 받았어야 될 내용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앞으로 되어질 일들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잘 아신 것처럼 지금 받아 써놓은 그런 4장, 5장짜리란 모든 말씀들이 다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거의 마지막 부분, 우리 주님의 재림만 남아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우리 다 함께 20절 말씀 읽습니다. 20절 시작. 내 본모습과 내 오른손의 7별에게
내가 본 것이 뭐냐?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 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교회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우리 주님의 손에서는요 교회의 사자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교회가 주어져 있습니다. 참전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와 그 사역자들은요 주님의 손에서 주장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별은 어떤 것입니까? 별은 또 앞에 되어 있잖아요. 거기서 여러분들 우리가 별을 보고 기름도 받을 수도 있고 빛을 볼 수도 있어요. 별을 보고. 그러니까 별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 교회 목사라고. 그러니까 목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성도들은 목사를 보고 따라온 거예요. 목사를 보고 목사 길을 인도하는데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별말 다 해도요. 아니요 목사 이참 목사 시킨다고 가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제자돼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빠지면 어쩔 수 없이 난 절대로 안 빠지다 해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를 만나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신앙은 우리 사장이 바뀌는 게 신앙이에요. 신학이 뭡니까? 우리 잘때 사장을 다 바꿔서 신학 그 원하는 신학 갖다 여기다 집어넣는 게 신학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신학을 했냐에 따라서 여기 바뀌기 때문에 입만 열면 그것이 나오는 거예요. 자유주의 신앙하면 입만 열면 자유주의 나오는 거예요. 보수 신앙하면 입만 열면 나오고 만약에 보수 신앙하는 사람이 자기가 나왔다면 그 사람이 병든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 사람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인도해야 되는 사람이고 빛을 보여줘야 되는 본인이 되는 것이잖아요. 다 떨어지는 별 다 보잖아요. 근데 목사 시험부터 살면서 주시면 좀 성도한테 할 말 있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는 중요한 거예요. 목사 다섯 목사는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 부족이 너무 많은 사람 중 하나예요. 그래서 저도 열심히 성에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 중 하나예요. 왜? 이렇게 하는 사람 다 지옥 가야 되니까. 천국 가야 되니까 여러분들 저 여러분들 항상 다 여러분 지옥 가야 천국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올바른 신앙생활 하고 올바른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성경 주장하는 거예요. 왜? 한 성경을 하지 않고 다른 것을 챙기지 않습니다. 제가 평소 다 해봤잖아요. 제가 많은 시험 해봤자는데 다른 거 가르쳐서 사람 절대 변화되지 않습니다. 성경을 가르쳐도 변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세상 거 가르쳐 변화 있을 수 없습니다. 잠깐 기분 좋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변화한 것이고 우리 주님은 뭐라고요? 과거, 현재, 앞으로 다 기록해서 한때 아시아 7개에 보내라는 거예요. 아시아 7개 보내라는 것입니까? 아니면 계속 이들 교회를 보내라는 거예요. 다음 주부터 우리가 이제 아시아 7개를 한 개를 보낼 겁니다. 그 교회 문제점을 다 기록해서 우리 말씀할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아 7개 교회에서 여러분 10년을 점검해야 돼요.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가, 어떤 아시아 7개에 속해져 있는가, 찬상을 버려버렸는가, 안 그러면 찬양 어떻다는가, 이걸 다 점검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말때 하나님께서 지금 칭찬도 하시지만 책망돼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 시작 7개를 우리 공부하시면 많이 참고 다 철저하게 주명 전드립니다. 안 맡기면요 어쩔 수 없는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성경들 하면 성경 책임을 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뭡니까? 너희가 이렇게 계명을 지키면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보여주겠다. 그게 성경이에요. 이건 바꿀 수가 없어요. 누구도 바꿀 수가 없어요. 목사, 교황 바꿀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계시의 말씀. 그래서 오늘 귀한 말씀을 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그런 계시 주기 어떻습니까? 예수님 모습을 여러 가지로 가르치고 예수님 어떤 분이 자세히 7가지 보여주고 또 그분이 두려워 말라. 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살아있고 영적 살 너와 함께하니까 걱정할 것이 없다. 그러니까 어떤 환란이 와도 어떤 역경이 와도 믿음 지키라는 거예요. 생명 걸고 하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이 성경이에요. 그리고 계시의 예를 위하게요. 그 우리 모두가 귀한 말씀 꼭 지켜서 나원들이 성에 나타난 축복을 받아서 마음껏 우리 믿어 하실 수 있기를 주님 축원드립니다. 다르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